자리에 앉으셔서 옆에 분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많은 것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기다리고 또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대부분은 기다리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젊은 남녀는 이제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기다려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언제 만날까? 그러다가 만나면은 이제 결혼하기를 기다리잖아요. 올 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못 했다가 이제 가을 되니까 이 기다리던 결혼, 어제도 아주 귀한 결혼식 있었고 오늘도 있고, 여러분 결혼하는 젊은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결혼하고 나면 또 뭘 기다려요? 이 가정에 새 생명 주세요. 이제 자녀를 기다려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왜 기다립니까? 빨리 자라서 언제 용돈 한번 받아보나 기다리고 자연도 기다려요. 봄은 여름을 기다리고, 더운 여름이 오면 시원한 가을을 기다리고, 가을이 오면 이제 겨울이 오겠지, 겨울을 기다리고, 추운 겨울이 오면 따뜻한 봄이 오겠지, 기다려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어젯밤에 내일이 감사주일이구나,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신앙인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 드려야지 라는 그 기다림으로 어젯밤을 보내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11시 10분, 20분에 예배 오셨잖아요. 예배 오면은 그 다음 또 뭘 기다려요? 이제 예배 끝나기를 기다려요. 빨리 예배 끝나고 또 차도 한잔하고 또 식사도 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이 없다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 은혜로 곧 변화되리라는 기다림,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하나님 곧 보내주시겠지 기다림,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궁극적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릴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게 뭔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어디에다가 심어요? 무화과 밭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밭에다가 무화과를 심어요. 이 주인이 왜 포도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것은 주인인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심었어요. 심고 나서 이제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러 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느냐? 심고 3년 4년 지나야 열매를 맺어요. 당연히 주인이 몇 년 뒤에 오겠어요? 첫 해년도 오면 당연히 열매가 없으니 오지 않겠죠. 3년 보내고 4년째 왔을 거예요. 4년째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없나 기대감을 가지고 와봤어요. 와봤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실망. 그러면 올해는 없으니까 내년에는 있겠지. 내년에 와봤어요. 기대감으로 와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또 없어요. 실망. 그러면 3년 지나면 있겠지 해서 지금 3년째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기대하고 와봤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실망. 그래서 주인이 결단을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비워버리자. 그게 이제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아멘.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 1년도 기다려주고 2년도 기다려주고 3년째 와봤는데 열매가 없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이 나무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무가 있을 필요가 없다. 찍어버리라. 주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통상 이 비유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포도나무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그럼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와서 열매 맺지 못하니 자꾸 비워버려라.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었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지옥불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던져버려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무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기를 기다렸어요. 애타게. 근데 결국 열매 맺지 못하면은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러분, 죽고 또 죽었어. 주인에게 뿌리까지 뽑혔어. 열매 없는 가을나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가 풍성해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다리는 열매가 주렁주렁 해야죠. 열매가 없어서 주인이 뽑아버려라. 주인이 뽑아버려라고 할 때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그래도 주인님 포도나무 밭에 이 무화과 맛 따로 달랑 있으니 관리하기도 귀찮고 생뚱맞게 이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가 뭡니까? 잘 됐습니다. 이참에 저 나무 그냥 싹 베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십시다. 그럼 저도 관리하기 편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잘 됐습니다. 제가 화끈하게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포도원지기가.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걸로 인해서 그 귀한 땅이 아깝게 버려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지만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뽑지 마세요. 베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제가 포도원지기가 제가 저 나무에게 거름을 주고 잘 가꾸겠으니 내년에는 열매 맺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무화과 나무는 신통치 않으니까 그냥 베버립시다가 아니고, 제가 올해는 더 잘 관리해서 거름도 주고 해서 하면은 내년에는 열매 맺을 거예요. 저를 봐서 제발 이 나무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지난주의 말씀,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 옆에 망루에서, 실로암 망루에서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들도 죄 때문에 언제 멸망당해도 할 말 없는 존재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어요. 원래 12월 30일에 송구연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새로운 하루, 한 해를 또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제발 한 해만 좀 봐주세요. 내년에는 꼭 열매 맺을 거예요. 제가 도와줄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내년에 또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또 벨라 할 때 포도원지기 예수님이 포기하고 이젠 뵙시다 이러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년 이맘때에 또 열매가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1년 참으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작년에 뿌려놓은 그 거름과 이 양분이 아직까지 열매로 가지 못했나 봐요. 그냥 줄기에만 머물러 있나 봐요. 한 해 더 기다려주시면 내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꼭 맺을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랑 때문에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열매 맺을 기회들을,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분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대와 늘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누가 좋아요? 포도원지기 예수님이 좋아요. 또 누가 좋아요? 주인이 좋아요.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다리시는 것, 열매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믿음의 열매도 있고, 소망의 열매도 있고, 사랑의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열매, 따라합시다. 감사의 열매. 여러분, 감사의 열매는요 미천이 들지 않아요. 전도하려면 뭐 이래야 되는데 감사의 열매는 미천이 들지 않아요. 이것보다도 더 잘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열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회개 열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감사하지 못한 것. 그래야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 사람 사이에 감사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사람 사이에 감사,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수준 낮은 감사하지 마세요. 뭐 좋은 것 주고 뭐 어떤 성과물을 내면 잘했다 감사하다, 이건 그냥 수준 낮은 누구나 다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감사를 합니까? 수준 높은 감사를 해요. 어떤 성취의 결과물 이것 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감사해요. 자녀가 공부 잘해오면 성적 좋다고 감사하고 성적 나쁘면 인상이 팍 가고, 이거 아니에요. 성적이 좋든 성적이 나쁘든 아들아 딸아, 내 자녀로 너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구나, 내가 감사하구나.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내 아내로 존재해준다는 그 자체 감사해요. 내 남편으로 존재해준다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저 여러분 한동안 대면에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달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미운 얼굴, 고운 얼굴, 시으른 얼굴, 어떤 얼굴이든 간에 모여서 그저 그 얼굴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달은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모든 것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범사는 뭐예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죄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제 우리 이장희 장로님 가정에 제역군 귀하고 복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갔잖아요. 보문단지에 단풍이 들어서 빨갛게 노랗게 아름답게 있어요. 여러분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빨간색, 노란색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를 알고 떨어져서 땅에서 썩을 줄 알기 때문에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가을 단풍을 보면서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가을 단풍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저거 치우려면 너무 힘들고 수고스럽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힘들고 수고스럽겠지만 그러나 저 떨어진 가을 단풍 누군가가 치워야 된다면, 지금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누군가의 일자리 하나 생기니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오늘 나가실 때 사과를 줍니다. 귀한 사과를 줘요. 2부 때 제가 받았어요. 사무실에 가서 사과를 하나 먹었어요. 딱 꺼냈는데 뒤쪽에 썩은 게 있었어요. 크게 썩은 건 아닌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이 사과가 새 가족에게 가지 않고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나한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2007년도에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선교를 갔습니다. 이 아들이 이름이 정요한이에요. 원주민을 방문하는 선교의 과정 속에 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물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정요한 아들이 힘을 다해서 3명을 구출했어요. 근데 힘이 다 떨어져서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몸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러요.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이 아버지는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아들을 잃어보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이 있다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뭐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성도들의 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끝날 수 있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천국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니 그 천국이 기다려지고 그 천국이 소망되어지고 그 천국을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주신 범사에 감사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포도원직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시여 보세요 보세요 드디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주인도 그래 열매를 맺었느냐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